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주의 노음 받고자 주 예수님께 밉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29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돗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드야의 아들 핫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헌신하고 섬긴 리더자들과 또 그리고 인물들이 쭉 그 이름이 거론되어 있고 쭉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일에 헌신하고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리더자들이나 아니면 지도자들의 이름만이 거론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많이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재건을 위해서 노력해서 결국은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제는 회복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이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헌신하고 섬긴 인물들, 리더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1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양문과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재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 부모 되시는 분이 황무한 상태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부모의 마음을 담아 이 아들의 이름에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되었든 이 대제사장인 이 엘리야십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지시나 감독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직접 자기의 형제의 제사장들과 함께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그 위의 자리에서 뭔가 명령을 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만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십 이 대제사장은 물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그 성벽 재건을 위해 직접 참여하겠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직접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자리는 단순히 섬김을 받는 자리, 그냥 지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무리 고귀한 직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분은 자기를 위한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직분은 누구를 위한 직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직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 직분은 봉사하는 직분, 즉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대제사장을 존경한 것은 그 직분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높은 직분이기 때문에 존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직분으로 인하여 자기를 내세우거나 백성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는 그냥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한 부분을 내가 직접 세우고 내가 직접 돌을 날르고 그것을 성벽을 쌓는 일에 내가 직접 참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듯 백성들을 섬기며 백성들과 동고동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을 섬기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많은 직분을 가진 분들이 사회의 계급과 같이 생각하거나 섬김을 받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상처를 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의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높이고 섬김을 받는 자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반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그러나 그 낮은 자의 모습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영광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은 바로 이러한 섬김으로 성벽 재건을 위해 직접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간직한 자라면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연약한 모습, 내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눔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헌신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단순하게 그냥 육신에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그 먼지와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영혼을 향해 나아갈까?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항상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제사장들이 무엇을 건축했다고 나옵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의 함메아 망대 가까이 있는 문으로요, 예수님께서 38년의 병자를 치료하신 이 베데스다 연못과도 가까이 있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으로 불리운 데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 양을 이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옮기는 문이 유일한 문이 바로 이 문이었기 때문에 이 문을 양문이라고 지칭하여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양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양으로 그렇게 설명하시고 자신을 목자 또는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이 제물, 이 양의 문을 통해서만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이 양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대제사장이 그것을 지금 다시 재건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는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양문을 건축해서 재건을 해서 성별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할 일은 바로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께로 영혼들을 이끄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진 직분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사명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먼저 헌신했던 그 인물들의 이름을 쭉 거론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헌신, 즉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는 헌신한 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먼저 그들의 이름을, 그 리더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대제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즉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손을 벗고 먼저 그렇게 그들이 모두가 나와서 헌신하고 섬기며 나라를 위해,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삶의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섬기고 헌신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그 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지시하고 그냥 앉아서 저거 잘했는지 검사하는 것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아가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그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이끌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약물을 제공했던 것처럼 진정한 자유와 회복, 생명을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은혜의, 그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이 자녀가 이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아니면 직장의 문제나 사업장의 문제나 집 문제나 그 자녀의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진정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자녀의 삶의 재건을 위해 기도한다면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서 씨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과 씨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직장과 사업장, 집 문제, 물론 부모로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 그리고 많은 리더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직접 나아가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저 영혼들의 회복을 위해 내가 직접 그곳에 나가 섬겨 헌신하며 저들의 회복을 위해 내가 직접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 대제사장, 제사장들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회복을 위해 그렇게 매달려 재건에 힘써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고요, 특히 가족들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삶의 터널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그들의 삶의 재건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힘써 기도와 섬김과 헌신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 지도자, 리더자 직접 보여주며 그들은 그렇게 그 섬김의 자리에 나가 직접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쌓아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섬겨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서 진정 그들의 회복을 위해, 재건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리더자들이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 신앙의 회복을 위해 그렇게 매달려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맡기신 영혼들 있고 가족이 있고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영혼들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재건과 신앙 회복을 위해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재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그 재건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힘써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